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들 계셨습니까?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목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오늘날 시대에는 계약을 맺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계약은 보통 비슷한 사람끼리 당사자 간에 계약을 맺는 것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불공정의 계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과 우주의 왕이시며 이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니. 우리가 한번 이 인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도 못생겼고 병도 있고 또 장애를 가진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또 약간의 뇌에 질환이 있어서 지적인 능력도 떨어지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집안 배경도 없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온 세상에 있는 남자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미모를 갖고 있었고 능력도 많고 총명하고 게다가 집안 배경도 뛰어난 그런 여인이 있었다고 칩시다. 이 청년은 그 여인과 어떤 교제를 하는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청년에게 와서 만나자고 할 뿐 아니라 결혼하자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청년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깜짝 놀랄 거예요. 장난하나? 내가 부족하다고 나가고 놀라고 그러면? 그러면서 아마 당황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진심을 알게 됐을 때 이 청년의 마음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정말 내가 저 여인과 결혼만 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그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정말 이 청년의 마음은 얼마나 정말 감동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시내산에서의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결혼을 하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엄숙하면서도 굉장히 그냥 떠들썩한 그런 장치 분위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이 장면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한 장면으로 계속 묘사하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공정은 어떤 한 자영업자와 그 다음에 어떤 대기업의 그런 계약과 같습니다. 이 자영업자는 매출도 변변치 않고 또 거래처가 없어서 늘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대기업이 이 자영업자한테 10년치 계약을 100년치 계약을 맺어주는 거예요. 그 매출은 엄청나고 또 정말 너무나 축복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계약을 맺자고 했을 때 이 자영업자는 혹시 속이는 거 아닌가? 우리 가지고 놀리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심을 보니까 정말 이 대기업이 자기처럼 초라한 자영업하고 계약을 맺어서 도와주려고 그런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 자영업자의 마음은 얼마나 흥분되고 감사하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이 언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등의 언약이 아니고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진 계약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손해나는 계약을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택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불평등한 계약을 하신 줄 압니다. 이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작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마음에 성령을 가진 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혹여나 성도님 중에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성도님 중에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나는 내 인생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자야 하고 하면서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리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모세와 그다음에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축복이지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이제 어쨌거나 그런 죽음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성경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을 뵈니 그의 발 아래에는, 근데 하나님을 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들은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그 두려움에 너무 두려워서 눈을 들어서 보지 못하고 땅만 보면서 하나님 위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땅을 보면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지만은 하나님의 발밖에 못 봤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들은 하나님의 일부를 본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기에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눈을 내리고 갔을 때 하나님의 발만 보는 것으로 인해서도 그들은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발은 마치 청옥을 편 것 같고, 그러니까 청색이 나는 옥이 있어요. 신비한 색깔이거든요. 비취색이라고 할까요? 신비한 색을 대표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발이 비취색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늘처럼 청명하였더라. 비취색인데 청명한, 아주 푸르르 하면서도 이
막힌 것이 없는, 우리는 가끔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 바다로 갑니다. 푸른 바다를 봅니다. 또는 가을 하늘에 그 구름 한 점 없는 그 파란 하늘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참 신비로움이 들면서도 마음이 시원해지고 뭔가 이렇게 뚫리는, 내 마음에 있는 무엇인가가 다 이렇게 참 가벼워진 듯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그런 발만 봤을 때 그들이 느낀 것은, 그들의 눈은 그 신비로운 빛과 그 다음에 그런 신비로운 그 상쾌함,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하늘과 푸른 바다를 봤을 때 느끼는 그런 신비로움, 그런 것들을 이들은 느꼈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봤을 때 이들이 그 느낀 감정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는 얼마나 제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뿐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성경이 너무 어렵다, 또는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을 그 제한된 인간으로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 거기에서 많은 제한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 잡고 성경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줄 압니다. 이제 그들이 그런 신비로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방인인 우리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공감이 안 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이 정서적으로 공감이 돼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살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들의 공로 때문에 아니라, 그들이 행한 어떤 것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납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허락 없이 나아가면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의 그런 심정으로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금지팡이를 내밀면서 사면을 하여 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과 이 70인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나갈 때의 마음은 마치 에스더의 마음처럼, 나갔다가 하나님이 죽이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면 우리는 할 수 없이 죽어야 되지라는 그런,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혹시 은혜를 베푸실지 모른다는 그런 믿음으로,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과,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 자비를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들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나아갔을 때 그 왕이 에스더에게 왕의 지팡이를 내밀어서 사면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이들에게,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손을 대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을 합니다. 그리고 손을 대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이제 그들은 죽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셨다. 하나님과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이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시대에 있어서 이 누가 누구를 대접한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대접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온 사람들 대접하였습니까? 우리는 이 언약 문화에 이 언약식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심코 보지만 이 언약식에 있어서의 그 호스트, 이 잔치를 베푼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초청해서 그들을 언약을 맺자. 그래서 결혼식에 초청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결혼식에 초청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언약식에 그들이 와서 먹고 마셨다. 신약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잔치를 베풀 것 같다. 그래서 그 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천국 잔치를 우습게 여기고 거부하고 또 배척하였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천국 잔치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우 분노하시고 또 징벌을 내시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 언약식을 맺고 또 하나님 앞에 뭔가 약속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먹고 또 마신 것이지 내 힘으로 먹고 마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비하신 그런 언약 천국 잔치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함께 참여하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천국 잔치에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기쁘게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을 믿고 어려움을 견디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